제가 그 큰딸에게 제가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좀 뭐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갖고 이거 좀 길게 보냈어요. 좀 이렇게 꽤 길게 잔소리를 좀 했어요. 이것도 쭉 저 나름대로 상처받지 않으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길게 설명을 해서 보냈거든요. 답이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응자 2개가 왔어요. 띵띵.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응이 2개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았어 이런 뜻이래요. 알았어에 이응 2개가 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띵띵 온 거야 이게. 참 여러분들 자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딸은 그래요. 그래서 2개 왔어. 어느 날 또 제가 뭐 물어봤더니 당근 그러더라고요. 당근이 뭔 줄 아시죠?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말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줄이는 능력과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근이란 말도 당연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린 옛날에 그냥 당연하지 당연하죠라고 말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당연한 줄만 알아. 왜요? 당연한 게 있죠. 태어날 때부터 숨 쉬는데 숨 쉬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 돌아가신 아버님이 폐가 안 좋으셨거든요. 마지막에 여기서 요만큼 걸을 때도 숨 차서 화장실 가는데도 숨 차서 못 걸으셨어.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니까 숨을 못 쉬어.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때 찬양 부를 건데 은혜란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란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당연한 걸까요? 오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오늘이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얘기해요. 전화하면 한 3일 뒤에 볼까? 3일 뒤에 어느 가게로 와.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당연하다는 얘기해.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 부산에 한 30대 사업가가 나왔어요. 근데 유망한 사업가고 능력 있는 사업가예요. 남들이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체결을 한 거예요. 돈을 이제 벌 일만 남은 거야. 사람들이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셔요. 이 사람이. 오늘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사람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아주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돈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혼자 간다고 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어떻게 죽었느냐면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기분 좋아서 가다가 큰 도로에 대자로 누워서 잔 거예요. 근데 차가 가다가 모르고 치고 간 거지. 이 차가 이 사람이 그 차에 꼈어. 껴갖고 이 차 집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거야. 아무리 전도 유명하면 뭐해? 내가 오늘 계약을 체결하면 뭐해? 내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내일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3일 뒤가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지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들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합니까? 옛날에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니까 한 끼 먹든지 없어서 못 먹든지 보릿고개 얘기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린 다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얘기 다 들어봐서 알아요. 이제 하루 3끼를 먹은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은 먹기 싫다고 딴 거 먹지, 시켜 먹지, 마라탕 먹지 맨날. 시켜 먹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3끼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옛날 얘기를 왜 하느냐? 성경이 다 옛날 얘기니까요. 민수기 오늘 1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광야에 무슨 동물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밥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장정이 60만이에요. 60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아내들, 할머니들, 그리고 어린애들 다 합치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최소 200만에서 250만쯤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 사람들을 하루에 세 끼를 먹이시는데 40년을 먹였단 말이에요. 만나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하루에 매일같이 세 끼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능케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200만 명이 하루 세 끼를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40년 동안 정말 가굶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밥을 먹다가 이 만나를 먹다가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 보면요, 불평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데, 야, 언제까지 만나만 먹겠냐? 야, 우리한테 생선 좀 줘라. 생선, 오이 좋아하는 누군가 있었나 봐요. 오이도 좀 줘라. 참외, 부추 좀 줘라. 파도 줘라. 마늘도 좀 줘라. 왜 맨날 만나만 주냐? 불평하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4절 보니까 누가 시작했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이 생겨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삼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섞여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옆에 있던 노예들도 야, 우리도 따라가면 안 돼?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오이 좀 줘라. 생선도 좀 줘라. 고기는 없냐? 파는 마늘을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얘기 듣고 자기들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그러니까 따라하기 시작한 거야. 따라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불평 한마디 하면 그게 전염돼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전염돼요. 왜? 사람들은 죄인이거든 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야. 죄성이 있으니까 누구 욕하는 거 신나거든. 이게 우리 천성이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건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이 전염돼요. 놀라운 건 누가 시작했느냐? 다른 인종들이 시작했다. 성도들 중에서도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그 누가 불평을 시작하느냐? 믿음 좋은 분들 불평 안 해 잘. 누가 시작하느냐? 믿음이 약한 분들이 불평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것이 계속 번져나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만나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는요 쉽게 말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매일 그것만 주신 거야. 기본. 우리가 식사할 때 기본이 뭡니까? 밥이 기본이요. 밥. 그런데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파스타도 먹고 싶고,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때로는 우동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쫄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떡볶이 먹고 삼시세끼 매일 먹으라고 그래요. 어떨 것 같아요? 개그맨들이 하는 여행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우동 마을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여행 기간에 우동만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동 투어를 시작해. 처음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우동, 점심에도 우동, 저녁에도 우동, 그 다음 날도 우동 먹으니까 불평이 시작해.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어떻게 먹냐. 제가 오늘 말씀보다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테이크, 아니 삼겹살. 매일 삼겹살만 먹어. 쌀 먹지 말고 삼겹살만. 처음엔 맛있죠. 어떻게 먹어요 그거. 삼시세끼, 아니 하루는 먹을 수 있겠지. 일주일 동안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40년 먹어봐요. 어떻게 먹어요. 오이만 40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가 기본이요. 밥은 먹을 수 있거든.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들에게도 우리 신앙에도 기본이 있어요. 기본. 기본이 뭐겠어요? 신앙의 기본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만나를 주신 것, 내가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 말고 딴 거 없어? 만나는 당연한 거고 다른 거 없어? 만나가 왜 당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내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긴다. 내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져. 감사가 없어지니까 원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병명을 한번 줘봤어요. 당연병이라고 붙이다. 당연병. 당연병 걸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백했던 몇 분의 고백을 제가 기억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어떠나요? 지금은 당연하니까 뭐 그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만나를 주심으로 이것도 은혜다. 이걸 늘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말씀이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주신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거든.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니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왜 원망하고 있냐고 나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 있는 건데 뭐 응답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당연한 것 없이 늘 감사하며 일상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